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신앙생활의 주의사항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던 은혜의 말씀인데 좀 함께 좀 나눠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이 항상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항상 성공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실패할 때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뭔가 신앙의 방향성을 잘못 짚고 갈 때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신앙의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때로는 힘든 딜레마가 뭐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발전하지 않아요.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위축되고, 환난을 만났을 때, 요즘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신앙이 뭔가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환난과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뭐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또한 여러분, 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일하심이 없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내가 정말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내 신앙이 건강한 것인지 점검하게 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도 날마다 성공만 하고, 날마다 여러분 승리만 하고, 날마다 신앙이 아름답게 간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도 실패하고요, 그도 힘든 상황이 있고요, 그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나 우리나 그 어려움을 만나는 거는 똑같아요. 고난 만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이것을 어떻게 쳐나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이런 고난이 올수록 더 성장하고 그리고 발전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나누면서 바울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좀 나누면서 바울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것이 있었구나,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도 또 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이 놀랍게 성장했고요, 발전했어요. 심지어는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배웠던 예수님의 12사도들, 오히려 그들보다도 직접적인 설교를 듣지 않고 직접적인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요, 좀 마지막에 더 아름답고 아주 깊은 영성의 신앙이 돼서, 심지어는요, 개발하는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할 만큼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따르는 12사도가 화제가 되는 것 같지만, 실상 나중에는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조차도 같이 그런 영향력을 받을 만큼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은 엄청난 성장을 겪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 비주류처럼 찌그러져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그 사람을 바나바가 끌어다가 여러분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끌어 갔는데, 그렇게 보잘것없었던 이 바울이 나중에는 계속 성장해서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도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바울의 이 신앙생활을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신앙의 실패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워진 게 아니라 그 실패 때문에 이게 왜 실패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찾고, 이 원인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아주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실패했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함을 통해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음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방향성이 왜 잘못됐고 왜 실패했고 왜 어려움 속에 빠졌는지를 찾으면서 올바른 신앙관으로 삶의 방향을, 사역의 방향을 다시 잡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의 실패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세요. 여호수아가 잘 나갔어요.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잘 나갔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만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나는 신앙생활, 그렇게 평탄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여러분, 그의 삶 속에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절망을 만나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사역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유를 찾습니다. 하루 종일 제방석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 원인이 뭐냐고. 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갑자기 함께하지 않는 거냐고. 하나님, 나 일회용입니까? 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밤늦게 나타나서 너 왜 엎드려 있냐? 책망하시면서, 주님 아시잖아요. 아이성 대패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리고도 무너지는데 왜 아이성이 작은 성에서 왜 실패한 겁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아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다 인생이 그런 거야. 이러고 넘어가죠. 이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거기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기도 속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아간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찾아가면서 알게 되면서 이 작은 죄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전체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이 작은 거 하나 11조를 범한 것도 아니고 주의를 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비극이 찾아오게 됐다는 걸 경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됐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지를 여러분 깨달으면서 그 신앙이 여호수아의 신앙이 성장하고, 아멘, 여호수아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그 원인을 찾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합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거지 뭐. 요즘 하나님 나 안 만나주시네.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상하게 요즘에 열매가 없네. 그냥 그럴 수도 있는, 나만 그래. 다 그렇지 뭐. 여기에 문제의식을 안 가지면 신앙의 성장과 발전은 없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내용이 그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증거하고 전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덴에서는 많은 영혼들이 믿겠다 하는 것보다는 다시 변론하자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열매가 없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린도든 에베소든 여러분 빌립보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게 아덴입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 여기서 실패했다고 바울이 여겼는지, 바울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만 가지고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가 뭔가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서 그가 이거를 고민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답을 찾고 이 사역의 방향성,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뭔가 틀어졌던 방향을 다시 잡으면서 그가 이렇게 재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지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예전에 많이 알고 있었던 세상 지식과 철학으로 그들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변론하게 됐는데, 이 언변으로는 이긴 것 같았지만 실상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유일하게 그가 사역의 실패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야, 아델에서 실패했어. 왜?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났어. 하나님 역사되지 않았어. 예전부터 그냥 나는 조금만 해도 주님이 거들어줘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어. 왜지? 그러면서 찾아가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하나씩 찾게 돼서 고린도의 사역에 임할 때는 바울이 이렇게 가야지, 이제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해야지, 그렇게 뜻을 정하면서 사역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런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동역자가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방향을 가지고 했더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느냐,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여러분 듣고 열매 맺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 본문에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너를 해야 할 자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1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쫙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는 안 들리지만 여러분 영혼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바울 같은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점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방향을, 크랭크를 조정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거 있어요. 크랭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총을 받으면요, 처음에 총을 쓰면요 나는 분명히 맞게 쐈어요. 근데 분명한 타겟이 맞지 않아요. 0점 조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요 갖고 갔다가 왜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서 그 0점 조정을 해요. 그걸 크랭크 조정한다고 그래요. 그 미세 조정을 딱 할 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하면 거기에 딱 맞게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는 열심히 갖고 해도 이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면 이렇게 신앙의 성장도 안 되고 실패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을 때 바로 조절해 나가는 이런 재조정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재조정해서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재조정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관대하고, 마귀 역사에 의해 실패하고, 그래도 관대한 게 아니라 이거에 관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갔더니 그 영적인 크랭크가 조정되고 영적인 0점 조정이 되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에게 음성이 들려오죠. 브리스와 아굴라란 그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고, 막 놀랍게 여러분 영혼들이 왜 구원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야. 그래 아무개야. 바로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 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했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드러내도록 내가 뭔가 주님을 찾고는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는가? 아까 말했죠. 실패를 통해서. 왜 실패했는지를 영적으로 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답을 찾아가서 신앙의 잘못된 방향을 재조정하고, 그렇게 되면서 바울은 여러분 아름다운 성공자로 계속 발전하게 할 수 있었어요. 마귀는 그를 실패하게 한 것 같은데 그 실패 때문에 바울은 더 발전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된다면 아름다운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는 아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뭐 하나님이 안 만나줘도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아도 그냥 뭐죠.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게 문제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한번 좌우 앞 사람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향성을 발견합시다. 시작.
거기에는요 뭐 오늘 설교 들어서 그냥 답을 그냥 쉽게 가지고 가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든 여호수아든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실패의 답을 찾아가서 방향을 정할 때 많은 아픔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었고, 많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찾는 데까지 이게 있었어요. 그게 없이 그냥 저절로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자, 먼저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신앙생활의 이 모습인데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의 먼저 주의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신앙생활이 바울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씀에 붙들려서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안다고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나갈 때 본인은 선포했을 뿐이고 말씀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오늘 귀한 사역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신앙생활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붙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최고의 저주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100년 사는 거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살아야 할 내가 무엇으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야 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만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여러분 기근은 정말 비참한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부자 청년처럼 많은 것을 가져도 배부를 수 없고 만족될 수 없고 그것을 주시는, 그게 진짜 저주예요. 가장 큰 저주라는 거죠. 돈이 조금 없고 기업이 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좀 어렵고 이런 저주는 약한 저주고, 더 큰 저주가 뭐냐? 말씀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의 실패, 사역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덴에서 나름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사람이고 지식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많이 공부했던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 변론을 했고, 그 변론에서 바울이 1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또다시 붙재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후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는, 아들의 실패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아름다운 것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아름다운 설득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데 이것은 사람의 아름다운 말을 할 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놓으면서 그가 자신의 모습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장입니다. 자, 다 볼 수는 없고 고린도전서 1장은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꺼리끼게 여기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여기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다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이 사람의,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말씀하면서 그가 그의 사역의 실패와 또 아름다운 성공의 비밀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2장에 가서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이 사역과 신앙생활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재조정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부분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바울의 결단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것이 아까 읽은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전했다는 말씀과 연결되는데, 자,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을까?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붙들릴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비밀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일하실 수 있을까? 이런 비밀인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 우리 2장 1절 다시 여기 보면요, 자, 그 첫 번째 답이 있어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이것을 결정합니다. 뭐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아덴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열심히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뭐죠? 말의 지혜, 똑똑하고 설득력 있고요, 스피치가 좋고요, 논리적이고요, 이런 것이 뭔가 무리를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이성만, 여러분, 우리 어떤 이성을 자극하고 감성을 자극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 인생을 확 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말의 지혜와 설득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말을 설득력 있게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말과 지혜의 것으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히, 다시 한번 크게 해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어야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끌고 다녀서 그 말씀의 능력이 일하고 열매 맺고 역사되는 그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똑해지는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말쟁이죠, 말쟁이. 이거 아니라, 그런 말쟁이는요, 헬라인들 너무 잘해요. 그리스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잘해요. 근데 사실 바울도 원래 철학한 사람이에요.
바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라고 여러분 아그리빠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바울이 너무 똑똑한 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철학자를 만났으니 바울 속에 있는 그 옛날의 그 철학의 기질과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언변을 갖고 설득력을 가지고 쫙쫙쫙쫙쫙쫙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 너무 잘났구나. 너는 나 없이도 너무 똑똑하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 네가 잘나고 네가 지혜로워서. 주님이 딱 철수하고 자기 혼자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후회를 너무 하면서 나 방향을 바꾸겠다. 하나님의 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전도하지 않겠다. 그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20절부터 읽어보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본인이 지혜 있는 자처럼 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바꾼 거죠.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 사람의 지혜로, 나의 똑똑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 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어떻게 보면 참 미련내고, 그거 한 얘기 또 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 다 아는 얘기야 그거. 근데 그 미련한 거, 사람이 볼 때 설득력이 없고 미련한데, 그 미련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다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펴보세요.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여기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일하시는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죠.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 강단에 선포된 말씀, 성경에 여러분 읽으면서 읽게 되는 말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 주님 말씀이지 하고 끝나는 게 있고, 살아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는 성경 구조를 모른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알고 외우고 말하는 이것이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사람의 지혜를 말로 하지 않겠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뭐로 하겠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똑똑과 내 지혜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경만 외운다고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느냐,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계속 있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대요. 나는 철학적으로 나는 똑똑하게 궤변을 내려놔도 주님 볼 때 야, 너 다 그 쓰레기야 그거.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지혜로워. 세상 사람한테 이야 말 잘한다, 이야 저 목사 참 똑똑하다, 이야 이렇게 여겨도 주님 볼 때 쓰레기로 헛것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님이 일하실 말씀이 전달되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후부터는요 미련한 자처럼 겉으로,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한 5천 명 정도 앉아 있는데 강사로 나왔어요. 뭐 거기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도 일어나는데 설교를 하는데 참 우둔한 자처럼 말도 설득력도 없고 지혜로운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거야. 왜 저러지?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서론과 변론과 서음에는 서론에서 사람들의 궁금점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설득력이 다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에 그 본질을 마치 드라마틱하게 복선을 그려서 딱딱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리숙하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설교하지? 이 목사님들이 지금 설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얼마나 베테랑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데요, 내가 참 거기서 완전히 깨진 게 뭐냐, 그분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가 미련한 자처럼 미련하게 자기를 미련하게 하는. 근데요, 설교 후반에 마지막에 갔는데 목사들이 통곡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설득력 있건 대단한 언변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는 설교, 이게 진짜구나. 이게 그분은 내가 알기로도 참 붕에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데, 와, 그렇게 설교를 하셔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러면서 속으로 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서면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조금 했어. 이게요, 참, 그분들이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바울이 뭐예요?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야, 바울아, 너는 말에는 조라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이적이 안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도면 이적이 일어나고 말에 뭔가 대단한 이 설득력이 있어야지. 너의 설교에 설득력이 없다. 고린도 후서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도들과의 이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말은 좀 조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조란 건 아니다. 내가 정말 이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 여러분, 바울이 이적과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까?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근데 본인은 스스로가 별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 해. 내가 그래, 너희들처럼 나도 바리새인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나도 똑똑한 사람, 다 세상적으로 다 가진 사람이고 나도 산증정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왜 나를 드러내지 않는 줄 아니? 이거 드러내면 주님이 철수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일부러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해를 당하고 고난 당한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역설하면서 그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됩시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고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잘난 사람 아닙니까? 너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아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이 미련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렇게 말은 않지만 너무 내가 잘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요즘 시대에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잘나면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서 주님 보실 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우는 모순덩어리예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사건들을 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 여러분, 노아 한 가정이 어떻게 그 방주를 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이건 모순이에요. 근데 만일 노아가 똑똑했다면, 너무 똑똑했다면 탁탁탁 돌아가면, 하나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도저히 이건 우리 가정에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최소한 100명의 사람을 붙여줘야지 되지. 그건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많은 것을 지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똑똑하고 잘나다 다다다다다 되면요, 그렇게 여러분 똑똑한 사람에게 맡기지도 않았어. 노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만큼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냐?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의 것이요. 하나님 앞에 미련해져야 주님의 역사, 순종도 아무나 못해. 어떻게 보면 노아가 참 미련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가 칼을 들고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이가 몇이에요?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호선아, 아버지가 너를 묻고 하나님이 너를 받치라는구나 하고 칼을 너를 막 치려고 하면 아멘 하고 가만히 있겠냐? 아니면 막 도망가겠냐? 도망간대. 여러분, 이삭이가요, 성경을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어리숙한 게 좀 있어. 좀 미련함이. 아니 여러분, 저 같으면은 자기 배우자를 얻는데 아이 무슨 소리냐고, 무슨 아브라함의 종이, 아버지의 종이 가냐고. 배우자 만났으면 내가 봐야 하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이 원해도 내가 원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고 지가 가서 배우자 될 사람을 보고 오려고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보니까 다 데리고 올 때까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주석책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이삭이가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리숙하고 좀 미련한 끼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치는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삭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큰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못해요. 잔머리 잘 돌리는 사람은 못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도 순종한 거, 하나님의 미련해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과학적으로 보세요. 노아 홍수법, 비가 내려서 전 세계를 덮었다. 그리고 노아 가족은 배를 타고 살았다. 이게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순 같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모순이죠, 모순.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서 탄생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해돼요? 모순이죠, 모순.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될 말입니까? 순전 모순이죠, 모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모순이에요. 성경 전체는 모순으로 가득해요. 모순으로.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 도무지 이건 사기, 이런 구라가 없고 이런 뻥이 없고 이런 사기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미련해지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도 과학적으로 증명됐죠. 오히려 진짜 과학은 다 증명되는데 어설픈 나의 머리로 볼 때는요, 에이 성경이 어떻게 믿어, 에이 어떻게 예수가 부활해, 에이 어떻게 하나님 죽은 자 살려, 말도 안 돼. 기독교는 다 돈 끌어내려는 사기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예수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른다 보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재무 담당을 하는 사람에게, 미련한 사람에게 맡겨요? 똑똑한 사람에게 맡겨요? 에? 똑똑한 사람. 가룟 자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근데 똑똑해서 돈은 잘 계산하는데 팽팽팽 돌아가요. 근데 너무 똑똑해서 예수님을 모실 곳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겐 진리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만큼 미련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주님 앞에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요, 누가 은혜 많이 받는 줄 아세요? 미련한 자들이 은혜 많이 받아. 잘나고 똑똑한 분들, 젊은 분들 죄송해요, 욕해서. 여러분 너무 여기가 잘나서 판단하고 재느냐고 은혜 못 받아. 제가 여러분 쪽방 마을 그 교회를 갔어요. 거기는 입교인이 누구냐? 무조건 70세 이상만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70세 이상, 80세, 90세 이런 분들만 모이고, 그리고 돈이 없는 여러분 그 노숙자들만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수요 예배를 모였는데 한 80명쯤 모였어요. 설교하면서 이 연세 드신 분들,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알아들을까 하면서 참 답답한 마음속에, 그런 마음속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설교에 막 불이 붙었어. 왜? 이들이요 막 무슨 얘기하면 어머머머머머 하면서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지. 제가 그래서 참 그 설교가 있어요. 여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냥 설교가 줄줄줄 나오는 거야. 제가 전에 서산에 상훈교회 갔는데, 상훈교회에서 첫 목회할 때 서린복지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봤더니요, 막 이런 사람들, 머리도 두뇌가 안 좋았고 어리석은데 거기서 막 찬양하는데, 찬양을 하면 돈으로도 못 가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빨리 가고 싶대. 그들은 이렇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어리석은데요, 그 인간적 어리석은 만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삼았지 내가 가서 충격을 받았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순이에요. 인간의 똑똑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께 미련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어진 사람이 순종하고 미련하게 기도하고 미련하게 믿고 미련하게 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가는 거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가다가 상황 안 잡으면 싹 바꿔버려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똑똑과 경험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들어쓰셨습니까? 그가 여러분 젊은 나이에 똑똑한데도 그가 뭐라고 합니까? 왕 밑에서 자라는, 여러분 왕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야 출입할 수 없대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미련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건축의 은혜와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어린아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해지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하고 주님이 그를 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거기서 말씀은 이론과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미련해져야지, 사람이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작정했는데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습니까? 너무 똑똑해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할 수 없는 나는 아닌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그리하여야,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한다는 말씀이니 오늘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자 여기 한번 있죠.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 2장 2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될 말씀에 붙들린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든지 많이 알면 좋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여러분 원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든지 목사가 뭐든지 다 잘하면 좋지 뭐.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담을 공간이 없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그 속에서 갖고 있었던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가 나타날 수 없고 예수가 등장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지식을 고정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로 이 지식의 타락의 문제였다는, 지식의 타락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세상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이 임할 만큼,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임할 만큼 내게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지식에 충만되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지식의 충만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지식에 화제가 되어 있으면 세상 것이 나온다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되면,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있으면 내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분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내게는 잡념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고 다른 세상의 잡념이 많지 않냐는 거죠. 저도 솔직히 말씀하고 있지만 내 속에서 너무 이런 거죠. 이렇게 이게 핸드폰이면 이게 채널을, 저희 여기가 와이파이가 다 돼요. 이 악기 믹서가 와이파이 아이타임을 잡아야, 그 주파수를 잡아야 이게 연동이 되면서 모든 게 조절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일 딱 처음에 딱 띄우면요, 지가 막 여러 가지를 막 잡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못 잡아. 근데 내가 지정을 해. 아이타임이라고 딱 지정을 하면 그 중에 아이타임이라는 시선 집중을 딱 할 때 저 주파수를 딱 읽어내가지고 딱 이제 여러분 M32 믹서가 딱 떠요. 딱 신호가 연결돼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내 속에 너무 많은 주파수, 많은 잡념의 세상 지식의 주파수가 많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잡지 못하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핸드폰 보면 그냥 배터리만 굉장히 많이 소모되면서도 제대로 막 여러 가지 때문에 잡지를 못하는,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 하나님의 목소리의 주파수, 이거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내 속에 세상 지식이 꽉 차 있으면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내가 말씀의 지식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잡념이 너무 많고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이, 지혜가, 능력이 임하기 어려운 나는 아닙니까? 저도 잘 못하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을 때 그 뒤를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소와 결의를 다 정리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싹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만 올인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여전히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도 뒤가 정리되지 못해서 다른 주파수로 뺏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보다는 사탄의 말과 사탄의 가시덤불이 임할 수 있는 여러분 세상적인 채널을, 안테나를 다 세워놓고 있는 나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시덤불처럼 말씀이 머무를 수 없는 세상 고민과 염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은요, 말씀의 기운이 나오다가 가시덤불에 뺏겨가지고 기운이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서 그 말씀이 강력하게 나를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와서 그 가시덤불 같은 세상 잡념과 세상 고민과 염려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말씀이 나를 붙들지 못하고 여러분 진행만 다 빠지는 신앙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나를 장악할 수 있는, 주님을 아는 예수만 충만되어지는, 세상과 정욕의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그렇구나,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자,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의 지혜로 말하면 저들의 믿음이 그냥 사람의 지혜에 있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열매와 작품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그가 오직 초점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려고, 바꿔 말합니다, 주님을 일하시게 하려고 그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약하며 여러분 떨며 거룩한 긴장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뭐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능 점수가 안 나올까 봐 떨고, 면접 보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떨고,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뭔가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안 될까 봐 긴장하고 떨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봐 떨지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초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설교하면서도, 전도하면서도, 찬양 인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사역하면서도 뭐 때문에 떨어야 돼? 주님이 일하시냐 않느냐. 보세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 예배를 드려요. 다 보면 음향과 사운드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는 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기가 막히게, 또 옆에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 뭐 하나님이 임하고 아니라고 말씀이 능력이, 그런 일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말씀이 설득력이고 기가 막히게 여기에 초점을 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기에 초점을 걸어야 된다. 바울은 이것이 실패하고 나니까 이게 떨리는 거야. 내가 오늘 설교하고 내가 오늘 전도하는데 만약 주님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주님이 역사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부족해요. 하나님 제발 간절히 기도해요. 나 혼자 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되시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쭉 마음의 긴장을 쫙 해서 긴장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긴장이 있나요? 돈 못 벌까 봐 긴장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멀어질까 봐 긴장하고, 그런 걸 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뭐 주님이 일하지 않을까 봐 긴장한다? 떤다? 왜 떨어? 이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설교가요, 왜 힘든지 아세요?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만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요즘 시대 보면요, 설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해요. 제가요, 심지어는요, 영광에 있을 때 유명한 부흥 강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일일 부흥회로 개척교회 목사님, 아니 여러분, 거기 목포에서 이렇게 그냥 성도들 5명도 안 되는 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위로하고자 사실을 불렀어.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보다 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느낀 게 뭐냐? 내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해서 내가 목회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나보다 설교 잘하면 훨씬 많을 수 있다.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설교를 말 잘하고 참 감동 있게 하고 이거요, 개그맨이 더 잘해.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어려워. 뭐가 어렵냐? 하나님이 등장하느냐 못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설교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설교가 어렵냐? 시간 30분, 1시간 하는 거는 쉬운데 왜 어렵냐?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그거 다 실패거든요. 이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능력을 받고 사랑의 은사를 받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도 바울, 그런데 지금부터 갑자기 달라졌어. 고린도에 오면서, 이 고린도에 오는 것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 이미 했어요. 안디옥에서 이미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두렵고 떨고 긴장하고, 내가 너희 가올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들었다. 한번 해봐요. 주먹을 잡아. 빨리 다 해봐. 미련한 자가 되라 했죠. 주님 앞에서 똑똑하면 안 해. 아무것도 안 움직여. 자, 이렇게 잡으시고 떠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이렇게 떨질 않죠. 이게 진짜 떨릴 때 이렇게 되는데, 한번 막 좀 떨어봐요. 긴장하는 것처럼 막 쳐봐. 바울이 뭐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이 일하시지 않을까봐 외치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다시 뭐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교사들도, 셀 인도자도, 주의 종도, 찬양 인도자도, 찬양 같이 하는 멤버도, 성가대 멤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일하지 않을까봐 떨고 긴장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도 오늘 이렇게 좀 덜 긴장을 했어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뭐냐? 신기하게 저도 보면, 설교에 보면, 만약에 오늘 1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30분부터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줘야 된다고 막 기도하다 보면 회개를 지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막 주님, 나는 못한다고,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주님 앞에 막 미련해지는 겁니다. 막 주님이 써달라고 막 긴장하면서. 그러면요, 말씀이 벌써 똑같은 말도 이 파괴력이 틀린데, 그냥 뭐 항상 하는 설교면 내가 뭐 그냥 서면 다 하는 거지 뭐. 이게 좀 놀고 쉬고 있다가 그냥 서보세요. 벌써 이게 이 영적 파장이 달라요. 그래서 윤서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존경하는 윤서점 목사님은 얼마나 그것을 기도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강단에 말씀할 때 8시간 기도하고 설교하라.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바울이.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역을 쉽게
기도도 없이 하고, 아니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열매도 없대. 본인이 그렇게 했잖아.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등장 안 할까봐 떠는 게 아니야. 카드값 때문에 떨고. 여러분,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떨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에 모든 초점을 기울여야 되냐? 그분이 나타나시지 않을까봐. 그분이 나타나셔야 열매도 맺고 구원도 일어나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변화도 있고 임재도 있고. 이럴 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이론의 믿음,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이 환난 앞에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지 못한 건 제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바울은 이 성도라는 작품이 바울의 작품이 아니라 주님의 작품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의 작품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등장해야 돼요. 내가 등장하면 안 돼요. 나는 조연이에요. 주님이 주연이에요.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비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을 운반하는 수레가 되려고 바울이 주님 나타낸다고, 또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내 언어의 지혜 똑똑한 말을 안 할 테니 주님 제발 간절히 기도한다고, 제발 사모한다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오직 저들에게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똑똑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정말 믿음이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신앙생활 되기 원한다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일해달라고 조마 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일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부터도 못할 때가 너무. 네, 이미 잘나서 똑똑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다 잘할 것 같아. 눈으로는 잘하지 열매가 없거든요. 나부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한 번 실패했다니, 그 실패 때문에 엄청나게 가슴을 아파하면서 이 원인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방향을 딱 정하고, 이제 이렇게 가야지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고자 딱 방향성을 정하고 이렇게 딱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에게 막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지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음성이 쏟아집니다. 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다.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오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했죠, 브리스과 아굴라라고 하는 같이 천막을 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 사람이 바울 사역의 동역자가 돼서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모든 전도연 따라다니면서, 이야, 이런 동역자를 붙여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 네가 믿음의 방향을 정하니까 내가 너의 모든 사역에 함께할게. 내가 동역자를 붙여줄게.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막 사역자를 붙이고 막 난리를 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일이 나의 작품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작품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 교회 가운데는 얼마나 성령의 나타남과 주님의 일하심으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느냐.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아실 거예요. 우리 부흥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첫째 날 저녁에 기도를, 우리 찬양단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막 악기 맞추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연중앙교회 거기 팀들이 와가지고 1시간 전에 왔다가 정리 딱 끝내고 30분 전에 앉아서 막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음악 맞추고 있고 반주 맞추고 있고 막 모여도 기도도 안 해. 아니, 우리 교회 부흥인데 그들은 30분 전부터 막 하는 거야.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모습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쓰겠나. 오늘 저부터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바울은 하나님이 안 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걸 크게 여겨서 하나님이 쓸 사람이 되어지려고 몸부림치며 작정하고, 내 말과 전도함이 이렇게 떠는 이유가 뭐냐, 약한 이유가 뭐냐. 바울이 설교를 못해서 약한 게 아니라, 바울이 능력 안 받아서 약한 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오직 나의 전도가 내 말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으로 돼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렀다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오늘 우리는 바울은 이때부터요 영적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더 강력한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그 사역에 있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조정과 방향성의 재설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나는 핸드폰에 붙들려 있는가? 게임에 붙들려 있는가? 드라마에 붙들려 있는가? 악기에 붙들려 있는가? 취미에 붙들려 있는가? 쾌락에 붙들려 있는가? 운동에 붙들려 있는가? TV에 붙들려 있는가? 영화에 붙들려 있는가? 여행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 붙들려 사는 건 아닌가? 그래서 무능한 건 아닌가? 그저 계속 하나님이 등장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세상에 붙들린 내가 다시 한번 예수에게 다시 한번 말씀에게 붙들리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붙들린 내가 예수에게 붙들리는 것이다. 한번 외쳐보세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이게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말씀에 붙들리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젖과 꿀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젖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젖과 꿀의 역사가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똑똑과 지혜로 나가는 사역의 현장과 삶의 신앙의 현장에는 하나님 없는 광야만 있어요. 물론 광야에서도 아까 찬양했지만 주님 모든 걸 깨닫게 하십니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그 광야만 살다 끝나?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라는 거지 광야만 평생 있어서 하나님 없이 죽도록 고생하라 이거 아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물론 광야도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 장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광야, 육신은 어렵지만 육신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더 큰 이적을 해가셔서 나타내는 이제 그런 광야의 의미로 봤을 때 광야가 소중하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없는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로 함께하는 이것은 육체는 광야에 있지만 영적인 주소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나안이죠. 가나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바울처럼 실패하는 이유가 주님이 함께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안에도 성령께 붙들리고 예수에게 붙들리고 복음과 사명에 붙들릴 내가 그리하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가? 주님이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내 모습은 아닌가? 나 혼자 열심히는 업적은 남기고 대단한 모습은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등장하지 않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고 그래서 내 한쪽 마음에는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는 내용은 있지만 주님이 일하신 흔적이 희미해서 정말 잘 가고 있는 건가? 물음표를 찍게 되는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신앙생활을 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는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과 복음 증거에 붙들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도 바울은 이 복음과 사명에 붙들려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제 후르는 나름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5절 11절 말씀에도 이 복음과 사명에 붙들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밝은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를 만났을 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입니까?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여러분
보였다는 거예요. 밝히 보일 만큼 내가 정말 증거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나는 예수가 희미하지는 않는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대해서 선명한가? 나는 얼마나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증인 말고 코로나 증인 아닌가? 코로나가 미국에도 하루에 5,000명이 됐대. 그런 증인은 잘해. 아니면 여기 그 부천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왔는데 물건값이 절반 가격이래. 그런 말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건 너무 잘해. 어떤 사람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지만 예수 얘기할 때는 피곤하고 눈이 휘리멍텅한데 자기의 관심사, 낚시 얘기를 좋아해. 낚시 얘기하면 눈이 초롱초롱초롱해서 막 몸에 막 생기가 돋아. 우리 학생들은 게임 얘기하면 그러죠. 게임 얘기하면 눈이 총총해.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얘기 나와보세요. 이야 그렇지, 야 거기가 좋지 않냐, 야 나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들었어요. 참 한쪽으로 씁쓸했어요. 뭐가 씁쓸하냐,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친구, 자기 친했던 친구가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 쪽에 속했는데 다른 얘기할 때는 그냥 대화하는데 안산홍이가 예수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눈이 초롱초롱한데 눈에서 막 빛이 나더래.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에 약속되어진 분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다,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약속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해 막 입에 거품을 불고 막 눈이 막 졸다가도 눈이 초롱초롱해야 되는데 예수 얘기하면 자. 근데 여러분 설교 중에도 세상 얘기하고 간증하잖아? 그럼 다 일어나. 어떤 분이 설교했더니요, 뭐만 기억났대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은 소극적이 되면 안 되고 적극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적극적인 신앙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적곡지 목사님은 속곡지기만 얘기했다고. 나도 화가 날 때가 언제냐, 어떤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서 잠깐 지나가면서 한 이 예화 얘기한 거 있어요. 그 얘기할 때 설교 속에 다른 거 하나 생각, 이 생각만 나. 속 터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세상 소식의 증인인지 정말 예수의 증인인지. 오늘 바울은 이 사명과 복음에 붙들려서 환난과 결박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이 목숨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16절의 말씀을,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복음과 사명에 이렇게 붙들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저 일은 도시락 싸져가면서 막을 거야. 도시락 싸져가면서도 신천지 가면 안 된다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막으면서 그 얘기를 바로 잡고 싶은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싶어서 막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복음에 정말 붙들렸습니까? 정말 예수에 붙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렸습니까? 이거 안전하면 나는 화가 임한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안전하면 사람도 아니지. 이렇게 복음에 붙들렸냐는 거죠. 화장실 가서 복음 전하니까 여기서도 전도한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식당 와서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 밥맛 떨어지게 여기까지 와서 전도한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 신학소 다니면서도 그래요. 그러면은요 벌써 좀 자. 근데 막 그런 거 좋아해. 술 먹자. 물론 제가 술 먹는 공동체 함께하는 건 아니지만 신학교 다니면서 뭐 타락하는 얘기 좋아해. 근데 기도하라고 벌써 이상한 풍조야. 예수 복음 전하고 그러면 그랬었냐고. 나는 언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죄 짓는 얘기하면 뭐 노래방 가서 그래 나도 노래방 좋아하는데 2차 가야지 2차.
이런 얘기는 막 눈이 띵그라져. 왜? 물 만났거든. 당신이 어두운 문화에 살고 있는 그 문화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거든. 예, 괜히 막 설교 얘기하면 또 설교하네. 이러다가 술 얘기하면 너 무슨 술 먹어? 이삭이 아니지. 이슬 뭐 또 뭐가 있어? 뭐 술 얘기 나오니까 막 나는 맥주가 좋은데 눈이 초록초록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증인이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내 속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 때문에 흥분해야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흥분하나? 내가 관심사가 있는 거에 흥분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악기에 관심 있어갖고 내가 낙원상가 가면 하루 종일 8시간 걸어다녀도 피곤한지를 모르겠다고 그랬어. 이게 쪽팔린 얘기죠, 목사가. 왜?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면 피곤한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어. 전도하면 피곤한 줄 모르겠어. 이래야 되는데 악기에 관심 있어 낙원상가 가면 피곤한 줄 모르는데. 또 한 가지 허물을 얘기할게요. 얘기한 김에 우리 아내는 그 동대문 시장 가면 그 옷 파는 데 있죠. 거기 가면 이제 피곤한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는 거야. 자,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나는요 TV 보면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나는 영화 5편도 때릴 수 있어요. 당신은 거기에 붙들려요. 그 증인이 돼서 그래. 바울은 예수의 증인으로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복음에 붙들린 신앙생활이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뭐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씀에 붙들린 삶, 복음과 사명에 붙들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이 나의 영적인 주소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방향을 재정비해서 잘못 가던 방향을 다시 한번 바울처럼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잘못 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의 작정을 해서 지식을 바꾸고 내가 예수의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 그 주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렵고 떨고 긴장하는, 설교 몇 번 안 해봐서 긴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어져서 주님을 등잔시키려고 일부러 말 못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하겠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성을 재정비한다면 바울처럼 주님이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열매도 맺혀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바울아, 사랑하는 동역자 아무개야,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 라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공허한 것이 아니라 딱 잡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